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머리에서 발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크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비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일 장로교회가 성가대석이 없었는데 성가대석이 딱 세워지고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니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겠습니까?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삶 가운데 또 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럽니다. 거기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아서 그 혼례에 참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떨어진 게 있습니다.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이제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채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연회장은 그 물로 떠온 그 포도주를 물이죠. 실상은 물인데 떠서 먹어보니까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처음에는 좋은 것 두었다가 나중에는 낮은 것을 두어주는데 그들은 이 연회하는 곳에서는 지금까지 끝까지 어디요? 끝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인생 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생 잔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해서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잔치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준비하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디자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야지 하지만은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연회장 가운데 혼례잔치 가운데 포도주를 풍성히 준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했겠죠. 부족함이 없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례잔치는 그냥 하루에 끝나는 혼례잔치가 아니라 7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대 혼례는 7일 동안 이어지는 혼례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넉넉하게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준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이 준비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바닥나버린 겁니다. 바닥나버린.
그렇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점이 반드시 도출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부족한 부분 어떻게 채워낼까요? 어떻게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역전시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연약함을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궁일하심과 또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간섭하심이 아니면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질그릇인데 비해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그 능력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 때에 응답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또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나의 때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만심 또한 자기의 또한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또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는 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다라는 그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누구를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면은 내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내가 갖췄다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안 바라보겠죠. 안 바라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도 누구에게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없이 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또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딱 해보면은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그 시절에는 내가 벼랑 끝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위험천만한 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구나.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산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정말로 나의 부족한 가운데 완벽함으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지난날에도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지만 저는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큰 사고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아찔한 순간에 정말로 빌딩 30층 40층에서 떨어져서 뼈 하나도 없이 다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의 밧줄을 붙드는 것처럼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채워주셨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그 부족함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데요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 나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또 내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늘 한 구석이 비어 있습니다. 한 구석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 허전한 부분 주님으로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핸들링함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핸들링해 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갈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 주셔야만이 우리 길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오늘 화면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화면이 나오나요? 고추가 양분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찌그러졌어요. 고추가 탱글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먹음직스럽고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잘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해 있습니다. 또 고추잎이 말라있는 그런 화면이 보이게 되어지고 또 접시 안에는 비타민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비타민들이 가득 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크와 나이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비타민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요 원래는 비타민을 다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비타민 A에서부터 E에까지 D까지 그 모든 비타민들이 하나하나 뭐가 나와요? 결핍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요 얼마 전까지는 눈이 멀쩡했거든요. 눈이 시력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눈이 자꾸 이 떨림이 나와요. 이렇게 깜빡하면서 떨림이 나와. 이 떨림이 무엇에서부터 온가 봤더만 마그네슘 즉 칼슘이 부족해서 이 떨림 현상이 나온대요. 떨림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그네슘을 쿠팡에 주문해 가지고 먹으니까 이 떨림이 없어졌어요. 이 음식을 먹을 때 그걸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몸이 그 모든 걸 섭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자꾸 약화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섭취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음식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뭐예요? 건강해져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또한 강하지 못한 것 가운데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아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로 강건하여 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부와 결핍과 또한 배부름과 그 배고픔 가운데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요 우리 인생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세워주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요 가난한 자 같은 자나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유로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너는 순종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족함을 발견함을 그 부족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보니까 큰 터널 같은 것이 웅덩이 같은데 조그마한 햇빛이 보이는 그런 빛이 들어오고 중간에 타이머가 딱 타임 시계가 이렇게 딱 화면에 보이죠. 자, 부족하고 느낄 때 그때가 뭐냐면은 바로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채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어떻게 돼요? 터널 안으로, 어둠 안으로, 제약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낄 때 빨리 스타트를 해야 돼요. 믿음의 스타트, 할렐루야, 은혜의 스타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스타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보여야 돼요. 아멘. 빛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목자장 삼으면은 주님을 로이 즉 목자 대신 그 주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니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해요. 무엇을 차려주신다고요? 여기서의 상은요 밥상 상자입니다.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먹고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한 사람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응? 그러잖아요.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이건 뭐냐면은 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이 없는 그를 보면서 밥 먹고 뭐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힘내라. 밥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우리 밥 먹자. 밥 못 먹는 자, 힘 없는 자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밥을 사주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상? 능력의 상, 은혜의 상, 축복의 상,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의 상, 아멘. 기쁨의 상, 슬픔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들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네?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 거룩한 나라의 그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 있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차려진 밥상을 먹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접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주임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멘. 이럴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라온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호위한다라고 말합니다. 호위한대. 나를 지켜주는데, 나를 지켜주신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호위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거든, 앞길이 막막하거든,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어지거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 베풀 때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울부주심, 너의 간구하심,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 듣는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지켜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점점점 큰 구원으로 만들어 가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큰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삼층천의 영광, 삼층천의 그 큰 구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구원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이 주어진 구원이 있고 주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이 완전하게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됐네. 오늘의 실상의 제목은요, 뭐냐면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색다르게 이 연회잔치가 우리 인생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인생 잔치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 잔치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하면은 바로 인생 잔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이 인생 잔치는 뭐요? 그냥 한 번 잔치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50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50 드려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 축제라고 얘기하죠. 예배는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요 잔치입니다. 잔치. 천국 잔치.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 잔치로 날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요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생의 부족함을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가 무엇인가를 쫙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누가 있습니까?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태를 열지 않았어요? 라헬의 태를 열지 않았어요. 라헬의 태를. 그래서 이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즉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딱 낳는데 딱 낳아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인 누구에게? 야곱에게 보라 아들이다. 누구다고요? 당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여기 있지 않느냐? 왜?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야곱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곱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밖에 없었으면. 그래서 또 이 레아가 시몬을 낳습니다. 또 임신은 시몬을 낳아. 사랑받지 못함으로 들으셨으므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들으심,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을,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해서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딱 아들 놓고 내가 이렇게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두 아들을 낳은 레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라헬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 이 레아가 레일을 낳습니다. 레일을 낳아. 그래서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해서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야곱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라헬을 향해 있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지겠습니까?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유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 남편 마음을 움직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받는 여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라헬을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결핍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레아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 채워지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레아의 첩 실바를 통해서 갓을 낳고 아셀을 낳고 또 레아의 실바를 통해서 이사가를 낳고 스불로를 낳았지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은 레아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중간에 누가 또 시기하고 질투하냐면은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소방 맞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태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첩으로 주지. 그래서 비라로부터 누구를 낳냐면 단과 납달리. 근데 이 단을 낳았을 때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해서 신혼해 주셨다 해서 라헬이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누구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야훼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남편의 사랑받기 위한 레아와 라헬을 그리고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에 결핍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나를 누구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함이, 사랑의 부족함이 다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고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늘 인생 가운데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들이 참으로도 많다는 겁니다. 내게 느껴진 것.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첫 번째 저에게는 뭐가 가장 컸냐면은 이 열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열등감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열등감이 컸냐면은 제가 5남매거든요. 5남매인데 제가 4번째입니다. 4번째인데 3번째 형님까지는 다 유학을 시켰어요. 서울로 다 유학을 시켰어요. 유학을 시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고숙이 시골에 한번 내려오면은 시골에 한 번씩 가끔가다 한 1년에 한 2-3번씩 내려오세요. 그럼 집에 와서 식사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형들이 다 유학하니까 너는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 소리가 정말로 듣기 싫었거든요. 정말로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다고 참고서를 사달라면요 항상 돈이 없다고 그래요. 항상 돈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한 달 딱 되어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하숙비며 학원비 붙일 때는 논 팔아서 밥 팔아서 빌려서 다 그걸 보내줘요. 네? 없다고 그러니까, 유학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다 보내주는데, 내가 참고서 산다고 하면은 돈 없다고 그러고, 학교한테 버스 타야 된다고 버스비 들려면 그 100원이 없대요. 100원이 없대요. 그러면요 4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100원이 없어가지고, 버스비 100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등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열등감으로 왜 나에게만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나에게 대한 편애한다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늘 정말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높여주시 시작하는데요, 높여주시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워지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나를 선한 길로 주의 종 삼으려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니까요, 제가 요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열등감의 그 부족함의 그 열등감이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제가 벗어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엘가냐로 말미암은 한나와 브린나가 나오죠. 브린나에게는 아들들이 있고 이 한나에는 또 역시 태를 하나님께서 다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제사 드리러 가면은 거기에 대한 그 전제물이 있잖아요. 분깃이 있으면은 브린나와 그 아들들에게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도 갑절에 분깃을 줘요. 분깃을 줍니다. 그런데 이 브린나가 그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가 불나게 해요. 누구를? 한나를 불나게 해.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도 괴로운 거야. 그 안에도 그 엘가냐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고대서부터 짝짝짝짝 내려오거든요. 어떻게 내려면 엘가냐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렇게 되면은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 쫙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문이 어떤 내용인가 기록하고.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소방 맞아야 되겠죠.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 내려오고 있는데 한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소방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브린나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한나를 불나게 해요. 불이나게 해요. 불이나게.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랬을 때 엘가냐가 이루한답시고 어떻게 이루하냐면은 내가 있는 것으로 말하면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나로 말미암아 이루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나의 마음이 이루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한나의 이루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은요, 아들을 주면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것처럼 흥얼 하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 한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왜 네가 손을 묶고 취해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마음을 정말로 토의하는 마음으로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요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시오. 그랬을 때 결국 한나가 무엇을 얻습니까? 누구를 얻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럴 때 사무엘을 딱 얻었을 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높아졌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 뿔은 뭐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힘을 얘기하거든요.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랑에 등장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그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 가운데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는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죠.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큰 물이 약 5,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정신대가 되었습니다. 종호가 돼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때거리가 없습니다. 먹을 때거리가 없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데 있어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야만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응?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줬을 때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이고 할렐루야.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뭐 있다고요?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먹일 수 없는 상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떼어주니까 그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부족감이 없이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가운데 또한 남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득 참의 놀라운 역사가, 남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오병이의 이적이 우리 청일 장로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 오병이의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인생잔치에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넘쳐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은 날마다 내 안에 있다. 우리 가정에 있다. 우리 자녀에게 있다.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선포할 때 선포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족함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적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위에, 내 자녀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